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요. 근데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 편안해요? 거북해요? 거북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사람들이 짓는 죄의 그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끔찍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에 담기조차 좀 거북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들어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나마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러다가 신에게 혼이 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26절은 이 때문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여기 이 때문에 라는 헬라어는 디아투토라는 단어인데 이로 인하여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모든 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앞절인 25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패역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함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해요. 그래서 해로, 달로 또는 돌로 또는 짐승들로, 새들로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하세요. 하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그냥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똑같이 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해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말씀을 대언해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수군수군하고 온갖 사기를 행하고 시기를 하고 이런 죄들을 범하는데 그들을 내버려둬요. 어떤 상태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마음반 농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 그 시의 조금 일부분,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릴게요.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어 한다. 누구나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살고 싶어 한다. 누구나 되고 싶은 대로 되며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물고기가 육지를 걷고자 하고 돌이 자식을 갖고자 하고 하늘이 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우리는 이제 그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요.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은 내 생활과 행동을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를 하죠. 그래서 그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만일 복무 기간 동안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처벌을 받게 되죠. 성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 이 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는 마치 우리가 군 복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어떤 생활과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밑에 있는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에 바울이 뭘로 끝나요? 피차 복종하래요.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 연병장에 연대 병력이 집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대 병력은 연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야 그 연대 병력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돼요. 만약에 그 연대 병력의 군인들이 연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연대 병력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 않아요. 오합지졸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그들은 다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강한 부대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피차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엄청난 시너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는 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피차 복종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둬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26절을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억지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테 아티마스라는 단어는 빗나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빗나가면 자기를 사랑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빗나간 사랑을 하자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으로 내려가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제 부부학교에서도 장로님, 권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말이에요. 근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질서가 깨어져요. 뱀이 여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자를 미혹을 해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남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겨치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사랑을 자기에게로 쏟아부을 때 인간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어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로마의 황제들은 못하는 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추려서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대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또 너무 예쁜 여자들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여자들로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성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동성애를 하기 시작을 해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가운데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에 있던 소피스트들이에요. 이 로마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자였다라고 역사는 또 증언을 해요.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과 노예들까지도 동성애가 만연했었대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어느 상담사가, 성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인, 약간 넘는 500만 명이 동성애자래요. 비공식적인 통계예요.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상에서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써요. 성소수자들의 분포도라고, 국가별 분포도. 여기에 보면은 이 까만색, 그리고 저 까만색 밑에 있는 저걸 하늘색이라 그러나요? 바다색. 그리고 저쪽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저 색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회색. 그리고 저쪽 위에 소련 쪽에 있는 그 색깔.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나라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동성애를 허락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허락을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좀 설명이, 제가 색깔을 구별을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성소수자들의 국가별 현황하고 치면은 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만의 의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할 거냐라고 하는 투표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부부학교를 하면서 대만에서 제 사역에 동력을 했던 그 통역했던 자매하고 제가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예배 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이페이 시장 문제가 의회에서 이슈가 됐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느냐고 시간이 너무나 끌어져 가지고 이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투표가 맨 뒤에 갔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무효 처리가 됐대요. 저는 그 기도했거든요, 어저께요. 그 자매하고 둘이요.
대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신실하시고 깨어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대만을 사랑하셔서 아직은 그게 합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배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그 물결은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 일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마다 성경에 이런 문장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조성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바로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 그들을.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랬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죠. 또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도키몬 눈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신에게 버림받은 지성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많은데, 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지성,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말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울 김용욱이에요. 그분은요, 넌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쌓여진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발생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20가지가 넘는 그런 악들이 나와요.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1장 27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대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자,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상당한 보응을 내리셨대요.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시의 로마 황제들의 최대의 고민은 성병철이었다. 얼마나 문란했으면 황제들의 최고의 철이 골치 아픈 문제가 성병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의 하나님이 주신 보응이 뭐예요? AIDS죠. 우리나라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AIDS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죄의 목록이 나와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죄의 목록 가운데 많은 영역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속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탄식을 해요. 저도 탄식을 해요. 성도들은 이게 인지가 되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도 깨달아요. 그런데 삶에서 안 돼요. 이게 타락한 육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 탄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고 있는 죄를 찌르고 잘라내 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 찌르고 쪼개면 내게서 뭐가 발휘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어 기제들을 때려 부숴버려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방어 기제들을 하나님이 다 때려 부세요. 그 때려 부시는 걸 뭐라 그래요? 현재적 보응이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계는 누구를 향해서 해요? 자기 자식에게만 해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현재적 보응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결과적 보응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응을 주시는데 에이즈 정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보응을 주세요? 영원한 멸망의 보응을 내리세요. 지옥에 보낸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지금은 복받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사모하죠. 자, 어떤 연예인이 저 바르셀로나 밑에 있는 섬에 가기를 해요. 돈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 섬 이름이 뭐더라? 거기는 1년 내내 뭐 하는데요? 클럽이 운영되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배 타고 그 섬에 가는 도중에도, 섬에 도착해서도 그냥 난리들이 일어나요.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수입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요. 50이 넘도록. 근데 우리는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게 복 있는 거구나. 그런 착각을 갖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자기 입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둠의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의 보응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이미 정해놔 버리셨어요. 이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쳐들어오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버려. 그게 아파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질 않으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 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타락한 육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 둘이 충돌을 해요. 목사에게도 이게 있다니까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 속에서 그냥 어떤 때는 막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세상을 잠깐 눈 돌리면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데 그 속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성도 속에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 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면 눈물 흘릴 일 없죠.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당하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요. 믿으세요?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같이 기도 드릴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묻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What did you로 심판하지 않아요. 너 이거 했지?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거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불러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요, 여러분들 좀 설명할게요.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그 행위를 보시고 막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정해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는다을 이야기해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목사도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속에 파묻혀 있고 교회 안에 머물며 성도들만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죄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래요. 요한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지어진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와요? 소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그가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죽어있는 삶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의인만이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들은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느냐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구원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결과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설명을 했듯이 구원은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 전체,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통해서도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재료가 뭐였어요? 예, 이제 우리 성도들은 흙이라는 표현 안 하죠, 그죠? 아파르예요, 먼지예요. 자, 먼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먼지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먼지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침실을 막 털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막 턴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 먼지 하나를 보면서,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를 보면서 네가 바로 나야 그랬어요. 그 먼지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먼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먼지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를 받자 아담이 산 자가 됐죠. 그런데 같은 먼지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먼지들은 그대로 먼지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지 않은 다른 먼지들, 그 먼지들은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주입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비록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그냥 먼지예요. 죽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먼지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먼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이게 완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조차도 멸망받을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야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먼지를 동원하여 사람을 창조하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는 게 어디예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를 가요. 하나님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데리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그 골짜기에 뭐만 있어요? 마른 뼈들만 있어요. 얼만큼이요? 아주 많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살아난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살아난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3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약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장악될 때 사람은 산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 있는 곳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곳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 그 성도들이 뭐만 해요? 찬양과 경배만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 1시간이 지겹고, 야, 이놈의 교회는 왜 예배가 1시간 반, 지난주에는 뭐 2시간까지 드려.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한데요, 그분은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이 지옥이니까요. 아니, 1시간만 2시간 예배하는 게 지겨운데 어떻게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괴롭잖아요. 천국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쁨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맨 마지막 절 14절이 어떻게 끝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해서 기쁨 중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